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떠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올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참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것은 저의 원함만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입니다. 글로벌 비전 교회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으로 옮기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오르는 일이 쉽지 않은데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 성도분들 좋은 예배당으로 옮기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가 좋은 예배당에서 선교 지향적인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자라가는데 우리 김홍빈 목사님의 열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김홍빈 목사님보다 열정적인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로 3년 있을 때 제가 알아봤습니다. 원래 찬양 인도자로만 왔는데 우리 김성 목사님 이제 이어서 하기로 왔는데 좀 하더니 찬양 인도자만 하면 안 하겠다고 1년 했던가 하여튼 갑자기 그러더니 대학부까지 하겠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무슨 전도사든지 뭐 맡으면 좀 이렇게 일을 줄여달라고 보통 그러는데 더 하겠다고, 더 안 시켜주면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더 할 수 있도록 청년 대학부를 이렇게 청년부로 있던 걸 나눠서 대학부를 만들어서 그렇게 3년인가 2년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여러 각종의 사람을 쓰시지만 특별히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선하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마 우리 참 그 식지 않는 열정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들어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유기적인 공동체인 셀 가족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비전 교회가 유기적인 공동체 또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자라가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선교도 서로 사랑하면서 해야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글로벌 비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글로벌 비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글로벌 비전 교회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제 설교 제목을 보고 딱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선교든 예배든 뭐든 기본 바탕은 사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부터 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다 사랑하라고 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갑자기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 새 계명이 아니라 헌 계명이거든요. 옛날부터 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갑자기 새 계명을 준다 그러더니 뭐 새로운 건가 봤더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 원래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새 계명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새 언약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영광 받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3절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셨음, 또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 계명을 주신 이 상황, 정황은 사실은 매우 침통하고 슬픈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을 보십시오.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가룟 유다가 정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조각을 받고는 나갔더니 밤이다. 이게 물리적인 밤이기도 하지만 이제 어둠의 권세가 이제 득세한 때라는 거죠.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을 잡으러 어둠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잡혀가서 이제 제자들과 이별할 것을 3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을 가리켜서 작은 자들아, 혹은 소자야, 혹은 자녀들아, 뭐 이런 뜻이죠. 아주 굉장히 친근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난 호칭입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 제자들에게도 내가 가는데 너희는 나를 따라서 오지 못한다는 어떤 제자들과의 이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인 36절로 38절에서도 예수님이 어디 간다니까, 그리고 쫓아오지 못한다니까 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디를 가는데 따라올 수 없다니까 얼마나 이 수제자 베드로가 궁금해요. 이 언제나 막 앞장서 또 주님께 충성하던 베드로가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세 계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주님은 너희 서로 사랑해 그랬는데 관심 갖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왜 내가 못 쫓아간다 그러면 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왜 못 따라온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그 대답을 하죠. 주여 지금은 어찌해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정말 베드로는 주님의 목숨 버릴 그런 확신과 장담을 가지고 대답을 한 건데, 이런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얼마나 이 비참한 지금 상황입니까? 새 계명을 주신 정황은 이처럼 비참한 상황에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너무 비참한 상황에 처하는, 곧 죽으신다는 것이고, 제 아들도 동일하게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고, 또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가 봐도 침통하고 비참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비참하게만 보이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31절 32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짧은 구절에 영광이란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슬프고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자신의 영광도 본 것입니다. 앞에 3번의 영광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계된 영광이고, 마지막 한 번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묘사한 것입니다. 부활이 영광인 것은 이해가 잘 되죠.
누가 봐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영광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 됩니까? 가장 비참한 죽음이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뭘 다 이뤘어요? 사실 안 이룬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바로 그 새 언약,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 많은 죄인들을 살려내는 그 새 언약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제 새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새 언약의 사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완수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이 성취돼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31절 상반절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언급한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광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왜 예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그 새 언약의 사명을 완수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 한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인된 우리 구원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셨기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언급한 영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31절 하반절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 시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아직 영광 안 받았어요.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으셨어요. 근데 이미 죽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기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한 예수님, 죄인된 사람들을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영광 32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새 언약의 근거에서 주신 거죠. 새 언약에 근거한 삶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는 글로벌 비전교회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 다시 한번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새 계명을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래 사랑해야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이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대신 채찍 맞으시고 침뱉임 당하시고 욕 먹으신 사랑입니다.
우리 대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겸손히 섬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되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되 내 뜻대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욕합니다. 글로벌 비전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비전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글로벌 비전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모든 사람이 글로벌 비전교회가 예수제자 공동체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글로벌 비전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에 사랑이 넘쳐 흘러 그런 소문이 나면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랑의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이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세 계명을 순종한 교회입니다. 그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뭐예요? 다 서로 사랑해서 물건을 주고받고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살았더니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는 거예요. 글로벌 비전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비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행하고 말씀하시고 행하셨어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예수님은 자신이 실천하시고 또 실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요. 예수님께 끝까지 사랑하시는 표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의 선생과 주인인데 너희 발을 씻긴 것은 너희도 나처럼 서로 발을 씻기기를 원해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선생님이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겸손히 섬기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제 아들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죽기까지 희생적인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겸손히 섬기는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서로 겸손히 섬기며 죽기까지 희생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글로벌 비전교회 성도들이 서로 겸손히 섬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죽기까지 서로 섬기며 희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수고하기를 기뻐하는 글로벌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사랑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예수님께 잘못했습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비난하고 조소하고 조롱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들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처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미 죽은 사람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아직 다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은 죄, 무지무지한 그 죄조차도 용서하시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셨어요. 그렇게 믿지 않는, 비난하고 조소하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용서했는데 서로 사랑하는 글로벌 비전교회 성도들끼리는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공동체에서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용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모님이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악한 사람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용서해야 돼요. 그런 사람과는 네가 나를 용서하면 내가 용서할게. 이런 용서를 가지고는 평생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용서 못하는 나만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 부부끼리, 가족끼리, 부모, 자녀끼리 같이 매일 만나는 우리 같은 교회 식구들끼리는 일방적인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인 용서를 하긴 하지만 관계 속에서 잘못한 사람이 회개를 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피해를 당한 사람이 또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쌍방의 죄 고백과 용서가 이루어져야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잘못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해야 할 잘못이라면 보상을 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주님께 자신이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할 때도 서로 사랑할 때도 주님을 끌어들이지 않고는 우리는 사랑도 용서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해야지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용서해 준 다음에는 반드시 용서의 최종 결제자이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서 용서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지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찾아가서 죄를 알려주는 역할도 기도 후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라도 즉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벌을 줘야 되는 거죠. 벌을 잘 주고 벌을 잘 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이 죄 고백과 용서로 표현되어야 마땅합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죄 고백하고 용서하는 것들이 없어요. 잘못하면 그냥 교회를 떠나거나 그냥 흐지부지 해요. 벌 주면 또 다른 교회로 도망가.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혹시 잘못해서 벌을 받으면 그 교회에서 벌을 잘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못 안 했으면 최고지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벌을 받아야 돼요. 공개적으로 벌을 받아야 될 죄라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벌을 잘 받아서 그 사람이 회복되고 더불어 공동체가 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도 그 한편 강도를 구원하셨어요.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귀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공동체 안에만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공동체 밖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 비전교회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선교를 지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글로벌 비전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함으로 영광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죠. 너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 생각하고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주님을 위한 고난,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을 당하는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고난받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잘 섬겨서 어떤 눈에 보이는 복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가장 큰 복은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살기도 원하지만 사실 제가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위한 영광에 동참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영광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글로벌 비전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해도 혼자 전하지 않습니다. 작은 공동체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땅끝의 선교도 공동체로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공동체로 함께 전할 때만이 서로를 세워주게 됩니다. 서로를 지켜주게 됩니다. 홀로 10걸음을 나가는 것보다 함께 한 걸음을 나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혼자서 너무 열심히 내지 마세요. 함께 하셔야 돼요.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해서 함께 해야 합니다. 좀 늦은 것 같아도 함께 해야 합니다. 글로벌 비전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 겸손히 서로 섬기며 죽기까지 서로 희생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공동체가 이웃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글로벌 비전교회를 통해서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